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이 대세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제 아내를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에 개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 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중한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다 함께 솔로몬이 그 10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내 인생의 평가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또 징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평가를 보시면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7장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국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가 정령코 결단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왕이기 전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왕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부터 어겼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제 기억에 그 통지표 학기 말에 꼭 그 성적표가 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국어 뭐부터 시작해서 과목별로 뭐 수미양가 거기에 동그라미가 어디에 쳐져 있는지 그리고 기억에 밑에 행동 발달 상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은 어떻고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 이제 평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말년에 평가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성적은 아마도 건축이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7년간 얼마나 섬겼는지 그것을
가장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평가하실 때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것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거역했다.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주었던 그 말씀을 거역했다. 다음으로는 신명기 17장의 말씀도 거역했다. 신명기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빈장이 첩이 300명이다. 그래서 총합 1000명이었다.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왕은 마땅히 많은 병마를 두지 말 것이니라. 전투용 군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군마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지어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왕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첫 번째는 군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방 여인의 아내들, 특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시돈 사람, 헷 사람, 그리고 암몬과 에돔 사람들, 모압,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또 첩을 삼았는데 그 총수가 1000명이었다. 총 1000명이었다. 1000명이면 제가 산수를 급하게 산수를 해봐도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년에 한 번쯤 만났겠죠. 그 아내들을 다 광당에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도 그 아내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정말 친밀한 교제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자 그 아내들의 마음이 어디에 갔을까요? 그 많은 여가를 어디에 보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는 데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날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본국에 있었을 때보다 그 신을 더 정성스럽게 섬겼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결국 그 왕비들이 노년에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7장, 신명기 17장 모든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왕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종합적인 평가는 4절 말씀부터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쫓았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종합평가, 하나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을 어디에 둔다고 하셨죠? 성전. 그렇죠. 그 성전이 보이는 그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아니하고 산당을 건축해 줬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어 주었다. 몰록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인신제사. 예, 그러한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도 주었고 그게 첫 번째 안전장치, 두 번째 안전장치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신명기 17장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을 나타나셨다. 솔로몬에게. 그런데 그 2번을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됐는데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졌던 것이죠. 자, 언제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셨죠? 첫 번째는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구한 지혜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여기다가 추가하셨을까? 예, 궁금증을 가졌어야 됐고 네가 만일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하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말을 곱씹어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됐는데 또 2번째 나타나셔서는 건축 전체 성전 건축과 궁 건축을 다 마쳤을 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 나타나셨죠. 예,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것은 열왕기상 9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또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도 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2번이나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조심시키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왜 조심시킬 필요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좇고 있었으니까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왜 솔로몬에게는 이 말씀을 더 하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일을 주의를 주신 건데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해서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하사 떠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된다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 내가 택한 여호와의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캐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세 번째 안전장치도 실패. 전체에게 주신 말씀도 실패, 왕에게 주신 말씀도 실패, 직접 나타나셔서 해준 말씀도 실패. 이렇게 가니까 내가 내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내가 결단코 확실히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등장하죠.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르손, 그리고 자기의 신복 중에 에브라임 족속에게 일을 맡겼던, 일에 감독을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은혜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한 하루하루가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에서 멀어질 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대적들이 다가오죠. 이전에는 대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그 미국의 국립암센터의 아주 전문가였던 원종수 권사님, 원종수 박사님,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루에 정상적인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가 5개 내지 6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경찰세포가 있어서 가서 그것들을 없이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속에, 우리 주변 환경 속에 모든 위험들을 주님께서 막아주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소욕에 따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믿음은 정직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그것이 죄다. 주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신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면, 사람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려면, 사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그 삶은 곧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누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마치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정말 내 심령은, 내 자세는 다윗이 나에게 했던 것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좇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가표에 마지막에 이 사람은, 너는, 태호는 정말로 날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좇았다. 너는 태호는 정말 나의 소욕, 성령의 소욕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날 우리의 성취나 우리 업적을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성취, 모든 업적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윗의 중심과 같이 주님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좇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했다고 주님 그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